영국의 한 신실한 부부가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원해서 이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부는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훈련을 마치고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원주민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부부는 10년 동안 열심히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사람도 결신자를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 있는 믿음의 한 친구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그 영국 친구는 두 부부 선교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말하면 선물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 부부 선교사는 한참 동안 곰곰이 며칠을 생각하다가 성찬식에 필요한 섬구들을 보내달라고 영국 믿음의 친구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10년이 지나도 복음의 씨앗이 없던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마음을 열지 못했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 믿음으로 사용할 성찬식 기구를 몇 년 만에 사용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오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후에 다시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 가버나움 월세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월세 집으로 마태는 돌아오셨다고만 기록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똑같이 기록한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로 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버나움 월세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은 다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구름대처럼 이제 몰려오고 또 몰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문 앞에조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 월세집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2절에 보면은 마태는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라고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 네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집 지붕을 뜯어내고 한 중풍병자를 매트레스에 누인 채로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4명의 중풍병자 친구와 중풍병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데려왔는지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 가족인지 아니면 친구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4명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자기 병을 치유해 주시고 고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4명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크신 권능으로 불치병을 앓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으로 중풍병을 앓고 있는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것을 듣고 그 사람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남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할 수 있다는 분으로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은 이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들과 서로 협력해서 사랑하는 중풍병자를 매트레스에 눕혀서 하나 둘 하며 손발을 맞추며 서로 협력해서 예수님께로 이제 찾아옵니다. 그런데 부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는 예수님 집 앞에 도착해서 그만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월세집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서 도저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긴 좌절감에 오랫동안 빠지지 않았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요? 4명의 친구들은 다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지 의논을 합니다. 4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2층 지붕을 뜯어내서 중풍병자를 매트레스에 눕혀서 줄로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자고 의견을 말하자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집은 2층으로 되어 있었고 2층 위에 옥상이 있었고 그 옥상 위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4명의 중풍병자 친구들은 한 사람은 중풍병자를 등에다 업고 계단을 통해서 이제 2층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신 2층 지붕을 뜯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며 설교를 한참 하시는 중에 갑자기 2층 천장이 무너지고 흙먼지가 흔들리며 한 중풍병자가 매트레스에 누워서 4명의 친구들이 줄에 매달아 내리는 것을 예수님과 무리들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에게 무식하게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왜 설교를 방해하느냐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 예수님이 성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사람들이 줄에 매달아서 중풍병자를 제 앞에 내려놓았다면 저는 아마도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방해한다고 화를 내고 나무랬을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2층 지붕을 뜯어내고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매트레스에 누인 채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도 너무 놀라서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명의 친구와 한 중풍병자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중풍병을 온전하게 고쳐줄 수 있는 믿음으로 지금 행동하며 지금 그들은 지붕 위에서 침묵하며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본문 2절 후반부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만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믿는 믿음을 기뻐하신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구원을 받도록 한 4명의 친구들의 믿음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도 중요하며 서로 협력해서 절망과 좌절 속에 살고 있는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후에 중풍병자를 보고 기운을 내어라 아이야 라고 하시며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을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먼저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에게 기운을 내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중풍병자가 죄와 타락된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린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지금 지난날의 죄책감과 죄에 눌려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양심의 가책에 눌려서 살던 그에게 기운을 내어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신 후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풍병자는 자기 육체의 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엄청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죄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신 예수님은 중풍병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지적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여기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모든 병의 원인이 죄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라고 하는 구약의 욥도 질병에 걸린 적이 있고 의인 사도 바울도 질병에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질병의 원인 중에는 죄 때문이 아니라
건강을 잘 돌보지 않고 살면서 과로한 경우에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는 분명히 죄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렸고 죄에 눌려서 살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를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서 그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죄짐에 눌려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질병 중에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죄를 용서하시며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종교 창시자도 어떤 제물로도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육체의 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하시며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중풍병자가 육체의 질병인 중풍만 치유받고 그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의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라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육체의 질병의 치유보다 더 우선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옛날 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자 예수님을 핍박하는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본문 3절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시며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자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속의 생각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본문 4절에서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악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며 그들을 꾸짖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함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정치와 종교 사법권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로 기득권을 누리며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살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던 악한 사단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은 수많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것을 보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지금 시기 질투를 하며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하지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않는 많은 종교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직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모슬렘, 이슬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루빨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아시고 본문 6절에서 다시 한번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씀 중에 어느 것이 쉬우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아니면 아픈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쉬운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또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도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병 고치는 쪽이 훨씬 쉽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들이시며 메시아심을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중풍병자는 누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앞에서 중풍병자가 그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병 고치는 이적의 능력을 행하시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문 7절에서 중풍병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대목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죄 용서와 질병의 치유의 축복을 받은 그 중풍병자처럼 진정한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에 빠져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4명의 중풍병자 친구처럼 죄와 질병의 중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육체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진정한 축복을 받고 살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질병을 치료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증거하며 중풍병자를 기적으로 고치는 것을 본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들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사함의 권세를 가진 기쁜 소식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질병도 고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오로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